이름으로 아멘.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살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찬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원장님께서 5월 1일 날 또 와서 강의해 주라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연결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기도에 대한 강의가 아마 다음 하면은 거의 끝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다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2번 이렇게 연이어서 한 번 더 다시 강의를 할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알 때, 기도할 줄 알 때, 진정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그리스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했던 강의를 반복해서 차곡차곡 짚어가면서 하고 나면은 아마 제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는 그 기도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늘은 통회하는 것, 고해성사의 5가지 요긴한 것 중에 뭐가 있죠? 첫째,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볼 때에 첫째 5가지 요긴한 것 있잖아요. 첫째, 예, 성찰. 두 번째, 통회. 셋째, 통회. 그 다음 셋째, 통회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계. 넷째, 고백. 5째, 보소. 우리 시험 치면은 빵점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입만 가지고 가서 봐봤자 크게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고해를 잘 보기 위한 핵심, 그거는 뭐냐면 통해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통해가 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차곡차곡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통해 잘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통해도 못하면서 안 하면서 고해성사만 그냥 습관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내 고해성사의 그 힘이 제가 못 느낍니다. 우리가 성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물을 주시고자 그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고해성사에도 제대로 된 그 제일 핵심인 통해를 제대로 못하면 진정한 고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사라고. 성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통해가 시작되죠. 그죠? 네. 우리가 내 자신을 딱 이렇게 살펴볼 때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신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제 자신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이 필요합니다. 막 울분이 치솟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감정이 복받치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내가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막 허영에 들떠 있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느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골자가 뭐였죠? 전례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마주쳐야만이 밝음이 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내가 잘 영접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지요? 죄는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정신, 어두운 생각, 어두운 분위기. 그래서 죄 짓는 곳은 보면 다 캄캄한 곳입니다. 좀 어두운 데 다 있습니다. 보통 지하에 있어요. 그렇죠? 죄는 아주 밝은 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내 표정부터 어두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죄를 많이 지으면요 내 정신도 어두워집니다. 죄를 또 지었을 때 내 마음도 어두워서 우울합니다. 구름이 끼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빛을 정말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볼 때에 진정한 통해가 이루어지는데 내 자신을 살펴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걸 쭉 보면 뒤에 가가지고 심리 분석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 내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인정하고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안 많습니다. 예, 정말 진정 통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습관이 어떤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가? 게으름인가? 어떤 뭐 무질서인가? 뭐 이런 거 교만인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시기심인가? 미움인가? 막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또 어떤 데 보면 내가 너무 경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경솔함인가? 또 내 탓으로 눈길이 가지 않는 그늘지고 어두운 구석들이 있는데 이 구석들을 깊이 살펴보지 않고서는 회개하려는 갈망은 헛된 꿈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학생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진정 통회를 하려면은 이렇게 내 자신의 구석진 것을 깊이 살펴보고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느껴보면 천금을 줘도 이거하고 안 바꿉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정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갈 칠 수 있어요?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부렁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장께 무료받잡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직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악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제가 나도 모르게 사기를 친다. 나도 모르게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이런 악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때 악을 우리가 제대로 딱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악을 고칠 수 있는 힘과 길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비겁하거든요. 어떤 악을 이렇게 보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누구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하고 싶지만 인간의 그 어떤 약점 때문에 인간의 하나의 미약함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냐 하면은 심리치료의 도움이 참 어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요게 참 어떤 때는 우리 영성생활에도 힘을 돋구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도 꼭 그 심리학도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수도생활 하는 사람들도 심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가서 심리 치료를 12번을 해야만이 그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욕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리만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면 생물학적 영역, 심리학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있는데 요 생물학적 영역은 우리 몸 육체입니다.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신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은 내가 하루 잘 먹이고 다듬고 막 이쁜 옷 입히고 해도 영이 떠나면 그 육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해서 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화장하든지 묻든지. 우리 쓰레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태우든지 묻든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몸만 막 치장하고 따듬고 막 그냥 막 명품 갖고 막 자랑하고 그것도 아주 무시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보물의 껍질과도 같은 거다. 껍질입니다. 껍질. 알맹이가 아니고.
그다음 둘째, 심리학적인 영역. 이거 많이 여러분들 생각 못했죠? 그죠? 왜 기분 나빠? 왜 짜증나? 이런 말은 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심리적인 이 문제가 정신과 육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는 정신과 육신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인 영역. 이거 정말 중요하죠?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 그래서 인간의 외적, 내적인 면을 조절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보물과 같은 이 정신적인 영역이 어디서부터 거기 발휘가 되느냐면 우리 생각, 원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정신이. 어떤데 우리가 막 형편없는 사람하고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썩어 빠졌으니까 삶도 썩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 조절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면만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 심리, 정신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해를 입히면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느끼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 장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윤리적인 태도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제다. 옛날 제가 마산국립계력병원에 있을 때에 장애인 남자하고 한 팔이 없는 남자하고 폐가 형편이 없는 여자하고 둘이가 연애를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보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떼어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둘이 다 신자니까 혼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서 계력병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해가 혼배 성사를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그날 한 아이는 그 아주 부모도 없는 그 시설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아이였는데 한 팔이 이렇게 왜 없어졌느냐 하면 배 타러 갔는데 이제 그 18세 이상 되면은 자립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도 없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 타러 갔대요. 그래서 먼 바다에 가서 어떻게 기계에 팔이 하나가 말려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제 그 막 육지에 바다 안에 있으면서 그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배가 이제 육지에 상륙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이 괴사가 돼서 어쩔 수가 없어 팔을 잘라야 됐어요. 그래서 왼쪽 팔이 이만큼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너무너무 착해요. 진짜 착해요. 사람 남자가.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게 여자가 먼저 그냥 열이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죽은 문턱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병원에 그 마산에 입원을 했는데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본명이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가 매일 직장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일하고 그 돈 가지고
그 자기 그 애인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가지고 양팔이 없으니까 어깨다 메고 입에다 물고 막 이러고 오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너무 착하니까 간호사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고아였고 너무 외로웠는데 그래도 그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남자에게는 스테파노에게는 굉장히 그 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마귀 할멈 노릇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마귀 할멈 노릇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 그 결핵 환자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 왜 소나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죽으려고 하면 솔방울을 많이 맺잖아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건강이 안 좋고 아무 할 일 없고 그냥 24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문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급 막느라고 마귀 할멈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결혼하고 연애하되 병원 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엄격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고 그렇게 와가지고 쳐다보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그 아가씨가. 근데 이 아가씨는 남자보다 나이가 한 8인가 많았어요. 연상이었어요. 네? 혈액 환자라니까. 혈액병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병이 났고 이제 좀 보니까 아주 둘이서 이제 건강이 찾아져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괜히 그냥 막 죄 하지 말고 결혼을 아예 시키자. 떼어버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딱 시켰는데 결혼식 날 신부님께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의논을 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신부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결핵 환자들이라 해가지고 신부님들이 결핵병원에 미사 오기를 좀 꺼렸어요. 왜냐면 결핵은 전염률이 강하거든요. 제가 나와 환자촌에서도 살았지만 나와 환자들은 전염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결핵 환자는 호흡 전염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해도 줘야 되지 미사도 해야 되지 이래 하니까 신부님들이 미사 오기를 참 꺼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한 번은 미사를 안 올라 하더라고 신부님들이 다.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주교님한테 가서 펑펑 울면서 주교님 미사를 드릴 신부님을 보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미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 억지를 부린 거지요. 안 그러면 우리 수녀원을 철수를 하든지 주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그 앞에서 눈물이 터져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박정일 주교님이셨는데 그 주교님이 한 번은 가만히 있으면 수녀야 울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교구청의 신부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교구청 이제 회의할 때 신부님들하고 하면서 그래 이리 수녀가 와가지고 그냥 막 미사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가 내 앞에서 울었다고 이야기까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은 주교님이 가서 미사 드리세요 딱 이러더래.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누나도 이분도 신부님이신데 신부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신부님이 내가 가겠다고 딱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신부님이 뭐라 하냐면 계략이 아주 위험하고 하니까 절대 말리더래. 사는 수녀님도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원에서 오신 분인데 혼배성사를 이렇게 언론을 하니까 반대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 옷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끼리 모금운동이 결핵 환자들끼리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신부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돈도 없는데 이 아들이 드레스는 무슨 드레스고 그냥 차라리 그 돈 갖고 한복을 하나 맞춰주면 다음에 입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싶어서 내가 이제
그 주동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